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사는 것보다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손해를 보는 삶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나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하여 나오신 그분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도 아마 드물 거예요. 흠없고 티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패배자입니다. 무능력한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참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값싼 은혜. 참 구원이 싸구려처럼 생각해요. 어디 시장통 가면 물건 싸구려처럼 살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여자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선물이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죠. 이 세상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받는 거지. 그런데 그 구원, 우리 받는 입장에서 보면 공짜지,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쉽게 은혜,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당연히 선물이죠.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여러분 무엇을 보실까요?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은 수천 년 뒤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구약의 어린 양이 모형으로 예표해 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누구의 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는 피 흘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결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는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리 자주 설교를 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설교는 보혈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피 설교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예수님의 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는 항상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영적인 억압과 마음의 눌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으신 그 생애 자체가 복음을 담아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담아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사건들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의 결정체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이 복음의 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어렵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잘 안 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죠. 1988년 12월 7일 당시 소련 영토에 에르메니아 스피타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6.8, 7.0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최소 한 2만 5천 명,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7만 명까지 죽었다, 사상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재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콘크리트 골조와 콘크리트 그 잔해에 의해서 깔린 모녀가 있었습니다. 서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아나라는
4살 된 딸이 그 콘크리트 잔해의 골조 건물 사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한 채 그 골조 사이에 골조 사이에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워낙 큰 재난이라도 보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해 밑에서 물은 마시지 못하고 나이는 어리고 체력과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데 버티는데 그 4살 된 아이 가이아나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면서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서잔나는 그 전에 TV에서 조난 당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서로 피를 나눠 먹는, 상처를 내서 피를 서로 나눠 먹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 밑에 있는 서잔나 어머니는 이렇게 주변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조각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손에 집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팔뚝을 그 콘크리트 잔해 밑에서 그은 거죠. 그래서 팔뚝에 그어서 피가 조금씩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조금씩 흐르는 것을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간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 4살 된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잔해 밑에서 이렇게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대준 거죠. 수분을 공급한 거죠. 그렇게 수일을 버티는 동안 구조대의 극적인 발견에 의해서 이 모녀가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구조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딸은 가이아나는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실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먹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예수님을 피를 먹냐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렸죠. 구약에는 피를 먹게 돼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잘못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늘 둘러대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죠. 평생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죽으심 그걸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낀다면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내가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전도자는 아니지만 은성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은성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이 나를 살렸어요. 그 보혈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죠. 그 보혈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로운 존재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보혈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